오늘은 이 시간에는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면서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그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알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의 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구덩이에 던져 놓았다가 그를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먹는 일에 이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형제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 계획이 유다의 머리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한테 팔아먹어 놓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막 찢어 놓은 이 요셉의 옷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히 이 유다가 그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참 자기 심부름 갔다가, 그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낮에도 봤습니다만 그 아들들이 많이 아버지를 위로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팔아먹었으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말씀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모두 다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아버지는 허구한 날 울기만 하고요. 정말 참 식음도 전폐하고, 나도 우리 아들과 같이 나도 죽을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애통을 합니다. 아들들이 위로를 해도 아버지가 그 위로를 듣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매일매일 울기만 하시니까 다른 형제들보다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팔아먹었으니까. 자기가 아니었으면 팔아먹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유다는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다는 이 자책을 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유다가.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은 집을 나갑니다. 형제들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 집 나간 유다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 후라 하면 어느 후인지 알겠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나갑니다.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 친구 집에 가가 살아요. 친구 집에 가서. 그리고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그 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고 삽니다. 결혼식을 정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도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고 오늘 여기 2절 끝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그럽니다. 잠자리 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아요. 낳아서 살게 됩니다. 근데 세 아들을 낳아서 살면서 이제 그 맏아들 엘이 장가 갈 때가 되니까 그 유다가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종려나무라는 뜻인데요. 그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서 이제 자부로 삼고 이제 엘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 이후에 유다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37장을 보면 심상찮은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집을 떠난 유다, 집을 떠난 유다에게 이제 그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 결혼한 유다의 장자 그 엘이 갑자기 죽습니다. 애 하나 낳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오늘 여기에 성경은 그 엘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기를 7절을 여러분 봐요. 7절에 보면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일 정도라면 이 사람이 뭔가 큰 악을 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가운데서 태어난 그 자식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그 자식에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 복이 가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둘째 아들 찾아 오난을 다말에게 들려주면서 그 형의 그 장손을 좀 보려고 형의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하려고 옛날에는 그 법이 또 그랬는가 봐. 이게 수혼법이라 그래요. 수혼법. 그래서 둘째 이 차자를 다말에게 형수한테 들려보내가지고 형의 자손을 이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자손은 쭉 이어가는 게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난을 둘째 아들을 그 형수한테 들려보냈는데 이 오난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수하고 살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내 애가 되는 게 아니고 형의 자식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뭐 재산이 얼마 있을는지 몰라도 재산을 나누게 되면 내 몫이 줄어들 거 아니냐. 형의 자손이 아예 씨가 없어버리면 형의 자손이 없으면 그 몫이 내 것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오난이 잠자리를 안 해요. 아버지는 형수하고 잠자리 하라고 들려 넣어줬는데 잠자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오난이 하는 행세가 자손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오난의 행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오난도 그 하는 행세가 악하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첫째도 죽고 둘째가 다 죽고 나니까 이 유다가 막내 아들 셋째마저도 이 형수한테 들려줬다가는 셋째도 마저도 죽지 않겠나 걱정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유다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렀나 생각도 했을 거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 여자의 무슨 기가 대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지 않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 유다가 자기 아들 첫째 둘째가 다 그래 죽어버리니까 셋째를 들려주기가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말을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수절을 하라, 정조를 지키라는 거야. 네가 친정에 가서 정조를 지키고 친정에 가서 몸담장을 잘하고 딴짓하지 말고 우리 셋째 아들 이 이름이 뭐지요? 셀라지요?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보냈어요. 딴짓하지 말고 몸 조심하고 친정에 가서 당분간 좀 있다 오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 유다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이 앞장을 섰던 이 유다, 그런 못된 짓을 하고도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식사도 하시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결국은 아버지 얼굴을 더 이상 내가 쳐다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는 집을 뛰쳐나온 이 유다, 그리고는 또 집을 뛰쳐나온 것도 그 한데 또 그 가나안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어느 가족도 가서 축하해 주지를 않았어요. 몰래 가서 결혼을 지멋대로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축복이 없는 결혼을 한 거야.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전쟁터 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한번 봐요.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까지 죽었어요. 자기 아내까지 죽어버렸어요. 자기 아내까지 죽었어요. 유다. 여러분 이 38장을 보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는 유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계속 죽는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죽는 일만 일어나.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말이죠. 죽는 일만 계속 38장에 나와요. 여러분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다말이 이제 이 며느리지요, 말하되 너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래서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가부가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꾸미지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러니까 처녀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유다의 남은 아들이 아닙니까?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아서 다말이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된 거예요.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길겉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고는 이 유다가요 자기 아내도 죽었지 그동안 혼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창녀한테 이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하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창녀가 며느리인 창녀가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 그리고 그 끈 그리고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창녀로 꾸몄던 이 다말 유다의 며느리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 이런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 지금 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응?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하룻밤 지냈는데 창녀인 줄 알았던 이 며느리가 유다의 자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식을 가졌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응? 유다는 그 여자가 며느리인 줄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인 줄 알면서 창녀 행사를 하면서 시아버지에게 접견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자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가나안 여자들이 다 그래요. 이 가나안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들은요, 이건 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가 가나안 여자하고는 결혼을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가나안 여자의 중에 또 딸을 또 며느리를 삼아놨더니 그 며느리가 하는 행세가 우리가 봐도 웃기는 이야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다와 그 아들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 이런 가정에 여러분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유다의 가정에 여러분 복을 주겠습니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히는 일은요, 오늘 여기 보면 석 달 후에 친정에서 정절을 지키고 몸단장하면서 잘 지내도록 하도록 친정에 보냈던 이 며느리가 유다에게 소식이 들리기를, 무슨 소식이 들리냐 하면 그 며느리가 어느 누구와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했다는 소리를 유다가 들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식인 줄 모르고 말이죠.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4절 한번 봐요.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임신하고 석 달이 됐다 이 말이죠.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하니까 유다가 이래되 뭐라 그러지요? 그를 끌어내어 뭐 하라고요?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지가 그런 짓 해놓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장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당장 끌어와서 불살라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여인이 25절에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와 함께 내가 잠자리하고 임신했습니다 하면서 그 물건을 내놓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보니까 그 물건이 바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예요. 여러분, 그때 이 유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어느 남자와 행음해가지고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끌어내가 불살라 버리라고 소리를 치는 이 시아버지 앞에 이 며느리가 이 도장과 이 끈과 그리고 이 지팡이의 주인과 내가 잠자리에서 임신했습니다 하고 내놨을 때 여러분 그 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명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 창피도 보통 창피가 아니죠. 네. 여러분 이때 유다가 거꾸러집니다. 이때 유다가 거꾸러져요. 여러분 26절을 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는 거예요. 다말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야.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 그리고는 다시는 그를 뭐 하지 않더라? 에? 가까이 하지 않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가요 회개한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다말을 멀리 합니다. 창녀인 줄만 알았던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알게 된 그 순간 유다가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모든 불행이 다 자기 탓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자식들이 죽은 것이나 며느리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다 내 탓이라고 유다가요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 모든 불행이 내가 내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또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가 얻게 되었구나 하면서 유다가요 그날부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또 쌍둥이에요. 쌍둥이라. 그 쌍둥이의 이름이 베르서와 세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나온 놈이 세라예요. 둘째가 베레서예요. 그런데 둘째가 그 먼저 나오는 놈이 먼저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요. 다시. 그랬다가 둘째 놈이 어머니 배를 나올 때 아주 힘차게 나왔다 해서 그래서 이름을 베르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놈이 늦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래도 먼저 나온 놈이 세라니까 그 나온 애가 장자가 세라가 되는 거지요.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한테 들려보내는 이 시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결국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회개망측한 일이 유다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39장부터 쭉 보면요 갑자기 유다가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유다는 깊이 뉘우치고 아들을 잃은 심정에 아버지 심정이 이렇구나. 아들을 잃은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보내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가 유다가 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유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38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악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악을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리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거두되 여러분, 뿌린 것보다 더 거두는 겁니다. 뿌리는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거두게 돼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 사람은요, 거두되 더 많이 거두게 되고요.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악을 뿌리면서 사는 사람은요, 거두되 더 많은 악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엄란한 제약의 씨를 뿌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다윗의 그 일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악을 우리가 제약을 범했을 때 회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뿌리고 악을 뿌리게 되면 그 열매는 또한 내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3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판자에다가 못을 박으면요, 판자에다가 못을 꽝꽝 박았다가 다시 못을 박았는 그 못을 뺄 수는 있어요. 그 못을 뺄 수는 있지만 자국이 남아있어요. 자국까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못을 뺐다고 자국 없어집니까? 어디? 자국은 남아있듯이 우리가 악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걸 회개하면 용서는 돼요. 그러나 그 흔적은 그 아픔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돼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공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8장을 보면서 우리가 악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악은 우리가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복된 일이에요. 유다는 나중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요, 이 유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유다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었잖아요. 아들 둘이 죽었지요. 며느리가 장녀인 줄 알고 가까이 했다가 원치 않는 그 참 희한 야릇한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그런 자식을 유다가 낳았어요. 다 자기가 잘못해서 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유다가 회개함으로써 그런 아픔은 겪었지만 회개함으로써 복을 또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유다가.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복을 못 받겠지요. 축복을 받을 수 없겠지요. 유다가 받은 복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나중에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유다를 생각하면 용서 못 해줘요.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용서해 주겠어요? 그러나 유다가 아버지한테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그로부터 다말을 멀리하고 바르게 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을 해줄 때요, 유다에게는 축복을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해줍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세요. 49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이 다 이 야곱의 유언이기도 하고 야곱의 축복이기도 해요. 그 쭉 나오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는 49장 8절을 한번 봐요. 8절에 보면 8절에서 12절까지가 다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니라 그러지요.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규는요, 왕을 말합니다. 왕.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이게 뭡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축복대로 말이죠,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하고 세라가 있었잖아요. 그 베레스 계통에서 누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도 그 가문에서 태어나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왕의 가문이 됐단 말이에요. 왕의 가문.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전 무결하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사람은 죄를 안 지으면 좋긴 좋은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중요한 것은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죄를 지었으면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히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유다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만약에 유다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그가 깨닫지 못했었겠지요. 그러나 이 유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고 아버지의 심정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이때는요, 율법이 없을 때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팔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 이 일을 이 유다가 깨닫고 그 양심에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해서 좋을 일이 없어요. 부모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말이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어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좋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앞으로 살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럼 복을 받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유다를 보세요. 눈물을 흘리게 하면, 부모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창세기 38장에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유다의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 싶으면 빨리, 그리고 하루속히 그 죄와 악을 버리고 여러분 본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기가 바쁘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으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유다를 보세요. 내 잘못이다 하면서, 여러분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 잘 생각해서 이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요, 나한테 무슨 잘못이 없는가, 나에게 무슨 부족이 없는가, 내가 실수한 게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먼저 자기를 돌아다 보게 되면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더 이상 우리가 고통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 진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징계가 우리에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징계를 통해서 내가 반성하고,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 남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일보다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실수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히려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